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더위를 거두시고 높은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듯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불어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 오니 우리 마음의 모든 진리의 말씀도 이 시간 좋은 열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을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영혼을 사랑하셔서 호흡의 생명을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귀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택하신 광릉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때에 이곳 광릉내 교회에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 서로에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서로에게 더욱 인내와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보시기에 광릉내 교회 안의 모든 영혼들이 서로를 위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택하신 항존직 분들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진정한 교회의 일원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직분에 대한 평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 마음만큼 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용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더욱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진학의 꿈을 위해 준비하는 친구들, 또 새로운 미래의 꿈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분들에게도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교회 모든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여 주님의 날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노회고시 진행 관계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집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3시 40분 부엘세바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 입교 혹은 세례 및 아동 세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정기총회가 이번 주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당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 장소는 과관련실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원례회 안내입니다. 1남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식당 2층에서, 2남선교회 원례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식당 2층에서, 6여전도회 원례회는 오늘 오후 1시 1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설립 120주년 전교인 단기 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출발하여 21일 수요일 오전 8시에 도착하는 7박 9일 일정과 19일 주일 오전 8시에 도착하는 직장인 대상 4박 6일 일정입니다. 장소는 캄보디아 캄퐁톰이며 정교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선교 후원 성금 및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소식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부터 12월 6일 토요일 8주 과정입니다. 개설 강좌는 실버 피아노, 건강교실 외 7강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 토론방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개설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서는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입니다.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스테반실에서 진행됩니다. 전도부 전도사역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전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동북노회 일정 안내입니다. 장로고시 및 면접이 이번 주 금요일 26일 오후 6시, 신학수업 계속 허락 면담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 광릉내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동부 3-1구역에서, 다음 주는 정광 2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방 섬김인은 김미선, 우인선, 홍순일, 이현숙, 김영일 권사님께서, 다음 주는 강명애, 김남희, 김미순, 김명순, 한명자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식사 찬조 및 꽃꽂이는 경동구역 김혁진 전도사님, 김윤지 자매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식을 마침에 감사드리며, 떡 찬조는 경동구역 김주병 장로님, 박상미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식을 마침에 감사드리며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직원 휴가가 있습니다. 허석 관리지사님께서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보내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식이 있습니다. 화평 1구역 이명진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27일 오전 11시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포레스트원 웨딩에서 혼인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30분입니다.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동부 3-1구역 박순덕 지사님의 아들 이상민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 27일
오후 12시에 성남에 있는 메종 디탈리에서 혼인식을 가집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두 가정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50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껏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장차 영원히 빛나는 천국까지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고한 신일섭 형제와 이충명 형제에게 은혜 베푸셔서 두 분의 삶도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해처럼 밝은 미래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주간의 묵상 한번 같이 봅니다. 주보 안에 있는 2주간의 묵상입니다. 두려움에 관련된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실패 위험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에 맞서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이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을 만난 야곱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에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두려움에 맞서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야곱이 처한 상황을 보면 원래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32장 1절부터의 내용을 가지고 대략 정리를 해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은 먼저 화친을 위해서 형인 에서에게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사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보낸 사절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400명씩이나 되는 그러한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야곱은 기가 막힌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진 모든 것을 두 대로 나누는 겁니다. 32장 전체를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 대로 나누어서 만약에 에서가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잃는 것보다 절반이라도 건지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9절부터 보시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전에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기도의 중심인데 내 형의 손에서 11절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손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결국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의 중심은 에서의 손에서 건져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1절에 보시면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의 사자들, 그들은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이 언제 처음 야곱을 만났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을 꿉니까? 사닥다리의 꿈을 꾸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걸려져 있는데 거기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꿈에서 사닥다리만 천사들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뭐예요? 베델에서부터 바단 아람으로 도피할 때까지부터 돌아올 때까지 야곱에게는 누가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키라고 보낸 이들인 겁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다시 만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천사들이 야곱을 지킨 겁니다. 베델에서 여기까지. 그럼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이 천사들이 지금까지 나를 지켰구나라고 생각하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야곱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리고 천사까지 보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킨다고 말씀하셨고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씀했으면 에서에게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에서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 믿음으로 좀 반응하면 좋겠는데 기도한 다음에 다시 머리를 쓰는 거죠. 그것이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 겁니다.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뇌물을 쓰는 겁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엄청난 수의 가축을 준비합니다. 전체 숫자가 580마리입니다. 580마리나 되는 뇌물을 형에게 준비하면서 그것도 머리를 씁니다. 한 번에 다 보내지 않고 세 번에 나누어 걸쳐서 보냅니다. 세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내면 에서가 묻겠죠. 이게 뭐냐? 그러면 거기에 감동할 만한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의 동생 야곱이 형인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겁니다. 형제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도록,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때로 나누어서 세 번째 보내는, 그래서 그 목적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어떻게 한 후에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진짜 머리 잘 쓰죠.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쓴 다음에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밤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게 22절입니다. 그렇게 예물을 보내고 나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처자식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혼자 남는 겁니다. 설마 처자식을 치겠느냐? 여자와 어린아이를 치겠느냐? 그리고 자기 조카들을 보면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분명히 천사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러면 믿음으로 계략을 세울 필요 없이 믿음으로 나가면 될 텐데, 기도한 후에 또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뇌물을 보내고 처자식들을 앞세우고, 그리고는 야곱은 이제 혼자 남아서 야복 나루에서 있는 겁니다. 야복강은 그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시내죠.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죠. 호세아서 12장 4절에는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도 씨름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단순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보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하면서 야곱이 그에게 울며 간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씨름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라 울면서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6절입니다.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선 허벅지에 관절을 치는 거죠. 때린 것이 아니라 그저 만지기만 했는데도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라고 할 수 있는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26절이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겁니다. 야곱이 천사에게 울며 간구했다라고 호세아서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울며 간구할 때 정작 그 야곱의 요구는 에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낼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지금 누구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에서. 그러면 천사를 붙들고 뭐라고 얘기해요? 에서에게서 살려주기 전에는, 에서에게서 살려준다는 확답을 하기 전에는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달라는 것이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게 축복해달라. 이게 좀 이상하죠. 에서의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축복해달라. 어쩌면 이 과정에서 야곱에게 확신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라도 깨달음이 생겨서 에서의 문제보다는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에서의 손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뭐 다 빼앗길 건 빼앗기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할 때 그 야곱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 해달라는 기도이다? 축복해달라는 기도였다. 자, 이제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야곱이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이름을 묻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의 속성이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묻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네가 어떤 인간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가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살펴봐라.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어. 그러니까 이름을 물으면서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속이고 빼앗는 자가 야곱이라는 이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도 잘 드러내주는 이름이죠. 어쩌면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말할 때 창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이름을 말할 때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28절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항해서 싸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지고 정리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야곱에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 그러면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말도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도 이겼다라는 의미보다는 능력이 있다, 강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강한 자가 될 것이야. 능력이 있는 자가 될 것이야. 그래서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야. 그래서 히브리역 성경, 70인역 성경, 헬라어역 성경에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의미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앞으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그때 확정해 주시죠. 자, 어쨌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게 하셨을까? 어쩌면 만나고 싶지 않은 에서일 거예요. 야곱이 편안하게 살려면 에서를 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에서를 피하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에서, 그렇게 부딪히고 싶지 않은 에서를 야곱이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문제를 바꾸어 주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을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야곱인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면,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면, 야곱이 변화되면 누구도 변화된다? 에서도 변화된다. 야곱이 변화되면 에서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시는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로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쳤습니다. 왜요? 야곱은 이제 환도뼈를 상하게 돼서 엉덩이 골반뼈인데, 자 거기 보시면 31절이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더라? 절었더라. 이제부터 야곱은 평생 저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항상 어떤 삶을 살은 거예요? 싸우는 삶을 살은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처럼 야곱은 어찌 보면 평생 싸우는 인생을 살았죠. 어머니 뱃속에서도 누구와 싸웠습니까? 에서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먼저 나가려고. 그 후에도 라반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는 인생을 산 적은 없는 거예요. 도망은 다녔어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야곱의 힘, 야곱의 머리, 야곱의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이기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야곱은 더 이상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누가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라. 그러면 네가 이길 것이야.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이기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힘이 없는 거예요.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힘들게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야곱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는 평생 자기 힘과 지혜를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면 승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28절에 보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지금 천사와 씨름을 한 것이지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사람과 겨룬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가 하나님을 이기면 누구도 저절로 이기게 된다. 사람도 저절로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누구를 이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면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놓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살의 책을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재미가 있거든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야살의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변화시켰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동생을 만나는데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뜻이 있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자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형으로서의 위엄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에서의 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은혜롭게 보이도록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도 변화시키더라. 그래서 왜 축복을 달라 할 때 천사가 이름을 물었는가? 자, 이겁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다?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다? 내가 변화되는 거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구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키십시오. 내 이름을 변화시키듯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나를 변화시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려면 좀 이런 생각으로 말하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내가 변했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의 기도를 통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상황을 바꾸고 어느 때는 하나님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누구를 바꾸기를 원한다? 나를 바꾸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바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만 붙잡고 가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 문제를 통해 누구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다?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 같은 문제를 만났듯이 여러분도 에서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서는 자연히 해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기억하셔서 기도를 통해 먼저 나를 바꾸자. 나를 변화시켜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나. 그게 바로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야곱이 바뀌니까 누가 바뀌었다? 에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338장 야곱과 관련된 찬송이죠. 4절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그래서 우리 338장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고생이지만 늘 주님께 가까이 더 나가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338장만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야 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된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손가락질은 남을 향하고 이 상황이 바뀌면, 이 현실이 바뀌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바뀌지 않은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 이기고 승리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앞으로도 물질로 인해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 나를 변화시키며 내가 달라짐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